오늘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은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그죠?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2절에 보면 호련이란 말은 뭘까요? 어느 한 순간이에요. 호련히. 그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호련히 갑자기 벼랑간 한순간에 단번에 아주 그냥 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늘로부터예요. 하늘로부터. 이게 비밀이죠.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은요, 교회 온 날부터 그냥 하늘이 열려버려요. 불을 받아버려요. 오는 날부터 뒤집어져 오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계속 기도해야 돼.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 근데 문제는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오늘 하늘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차이. 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써 나오는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이 주제죠. 사도들은, 복음서 안에 있는 사도들은 아직 숙성이 안 됐습니다. 준비 단계. 그러니까 뭐가 많습니까? 실수와 해프닝이 많습니다. 주님의 제자이지만 타이틀은 제자인데 제자처럼 살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아직. 예. 그 결정적인 게 뭔가 하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주님의 하신 말씀을 곁에서 들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늘이 안 열렸어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이해 못했다는 말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같이 교회를 나와도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게 그냥 열린 게 아니에요. 하늘의 계시가 이제 임하는 역사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 몰라요.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안 해요.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도망가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진리의 싸움입니다. 왜 도망을 갑니까? 진리를 주님의 곁에서 천국의 비밀을 들었는데 그 천국의 비밀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전부 다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하늘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땅의 사람이 하늘의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딴소리를 해요. 늘 딴소리를 해요. 여러분 지금도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들여다봐요. 해결이 안 돼요. 성경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온전히 이해 못합니다.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들여다보라고요. 온전히 이해 못한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을 이해하고 나면 땅의 문제가 확 보이지. 땅의 문제 해결하려고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달라지죠. 이 사도행전을 우리는 사도들의 행전 하는데요, 완전히 달라져요. 사도들만이 달라진 게 아니고요, 7 집사,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뭐 평신도들도 마찬가지로 달라졌어요. 능력이 생깁니다.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은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는 생명을 바치죠.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 생명을 바칠 정도로
바친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생명과 맞바꿀 만한 것이다라고는 깨달았던 얘기다. 아무나 생명 못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하는 이 진리는 내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지킬 만한, 그게 가슴을 관통한 거란 말이에요. 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도 명설교입니다. 성경을 통달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깨친다는 거예요. 이 하늘이 열리면 진리를 깨치는 일이 일어나는데, 진리를 깨쳐야 진리를 위해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이게 놀라운. 그러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차이는 큽니다. 신자도 오늘 두 종류의 부류입니다. 복음서에 아직 머물러 있는 신자가 있어요. 다 배워요. 다 배우고 아는 것 같고 무슨 세미나 통독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아직도 복음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직 숙성이 안 돼서, 진리가 내 안에 분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폭발이 안 돼서. 사도행전으로 진입한 신자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 안에 있는 신자들은 아직 배움의 단계입니다. 온전한 지식이 아닙니다. 제자로의 능력이 없습니다. 아직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인정을 받느냐, 이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일을 아직도 쫓고 있는 거죠.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사고를 안 치면 다행인 수준이에요. 사역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열심도 냅니다. 그 정도면 대단한 열심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을 떠날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너무 다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인류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곁에서 직접 듣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기원 목사는 게임도 안 되는,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인류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바로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도 그 앞에서 보고 별 볼 걸 다 했단 말이에요. 안 변했어요. 좋은 영적 지도자가 곁에서 가까이 있다고 배우고 영향을 받느냐? 다 안 받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영적인 거인이신데 곁에 있다고 다 배우나요? 안 배워요. 영향을 받나요? 하나도 안 받을 수 있어요.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기적을 보아도, 눈앞에서 벌어져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복음서 안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간 신자인가? 이거를 질문을 하셔야 돼요. 같은 교회를 다녀도 다른 사람들, 직분이나 신앙의 경력이 아닙니다. 복음서 안에 내가 있는 신자인가, 사도행전 안에 있는 신자인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 사도행전으로 넘어간 교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과의 차이는 어디에서 일어났죠? 오늘 2장입니다. 획을 끊는 오순절의 성령 사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얘기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이지만 사실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기록한 것, 성령이 사도들을 어떻게 움직이셨는가, 그 얘기죠.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데요, 주님께서 성천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하는 말씀의 요약은 뭐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요약이죠. 그러니까 성령, 권능, 증인, 이 키워드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꿰뚫는 키워드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무슨 말씀? 여기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된다, 이것을 말하지 않아요. 전도를 몇 명 하느냐,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 얘기를 하지 않아. 여기 증인은 헬라어로 순교자입니다. 우리 영어로도 그러죠? 우리 헬라어는 마르투스라고 해요. 순교자를 말해요. 증인은 순교자예요. 여기 말은 오늘 우리가 그냥 전도지 나누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자라는 말, 증인이 순교자라는 말은 뭡니까? 생명을, 자기가 전하는 그 내용을 위해서 생명을 건자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몇 번 전도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하는 사람 증인이 누구냐?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전하는 그 내용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진리가 내 모든 영혼을 완전히 관통하고 지나간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설프게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있기 전까지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자기의 심장을 관통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신의 몸에 체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진리가 내 안에 생명으로 와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분리가 가능하다. 진리와 자신의 삶이 분리가 가능한 상태는. 그리고 어떻게 생명을 바쳐요? 못 바치죠. 자, 여러분, 오늘 8절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권능이 해답이에요. 성령이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이 주어질 때 너희가 증인이 된다. 근데 이 권능이 뭐냐 그러면, 이 뭘 주셨길래? 이거는 다른 능력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강력한 진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권능이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한번 죽겠다고 용기를 내는 그런 인간적 열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실 때 하늘의 진리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진리가 내 몸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분리가 안 되는 일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말씀의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해체가 불가능해.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하나가 된다, 주님이 하나 된다, 이 말은 이런 거와 동일한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말씀이 나에게서 떠나보낼 수가 없어요. 완전히 나를 사로잡고 나를 압도하고 마치 몇만 볼트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완전히 나를 그냥 완전 흔들어 놓는 천지개벽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증인, 예수를 위해, 하늘의 진리를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단계는 아무나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지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신구약 전체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 가슴이 열리고 확 진리의 계시의 말씀이, 하늘의 진리가 내 영혼에 막 밀고 들어오는, 한마디로 그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 그때 일어나는 거죠.
그때 뭐가 오느냐면 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언제 오냐? 말씀이 임하는데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불을 받은 거예요. 그게 권능입니다. 권능. 이 말씀을 위하여 내가 이제 생명도 바칠 수 있겠구나. 아니, 내가 이 진리를 가졌으니 이제 죽어도 좋겠구나.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어찌할꼬 이 진리를 내가 알게 되다니. 복음서의 제자들이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 가슴이 뜨거운 것만으로는 오래 유지 못합니다. 뜨거운 게 계속 안 갑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지만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신구약 성경이 관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전율을 하며 밀고 들어오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누가 하시느냐 하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막 충만히 임하니까 뭐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걸로 끝나는 그거 안 돼요. 하늘의 진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늘의 뜻이 내 삶에 밀려 들어와야 이제 영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안 그러면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늘 이제 땅 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의 문제에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뭐 고난이 막 죽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늘의 뜻이 열려 있는 사람은요, 고난이 오든 문제가 생기든 그 하늘의 뜻을 알고 그 고난을 바라보니까 승리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런 거예요. 요새 뭐 딴 겁니까? 하늘의 뜻을 알고 그걸 보니까 형들이 밉지가 않아요. 그 깨친 사람이에요. 도를 깨친 사람들이라니까. 단수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지배를 안 받는단 말이죠. 할렐루야. 지금도 이런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말인가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좀 아침에 지루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준이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오신 분들 다 대단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씀, 나 너무 힘들어요, 내 꿍숭꿍숭 하는 사람들 성경이 안 열려요. 그리고 또 해답도 없어요. 그러면 뭐 이 문제 생기면 또 저 문제 생기고, 내 뒤치라고 왔다라 갔다라, 뭐 이 문제 끝나면 저 문제, 뭐 내 문제 뒤치다 끄리 하다가 다 끝나는 거. 기도를 해도 하늘이 열리고 나면 해석이 달라지고, 계안수술이 일어나요. 계안수술. 계안이 되어야 돼. 눈이 열려야 돼. 계안이 되어야 영안이 열려. 영안이 열리면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보다 더 환하게 보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육을 위해 살지 않고 영을 위해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의 세계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의 일을 이해할 수 없고, 영의 세계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혼란만 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크라이시스, 위기. 교회 안에서도 주의 일을 하는데 육의 힘으로 하다 보니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하는 사람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말씀이 전율하듯이 나를 휘감고 흔들어 놓는 사건,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맛보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내가 주를 위해 산다고 해도 불안전하고 늘 위험스럽습니다. 대개는 자기 몸 하나 가누기 힘듭니다. 좀 숨기는 것 같다가도 자기 문제 터지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영에 열린 사람은 육의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영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육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 육의 사건이 터지면 그냥 그 정신을 못 차리고 그게 빠져서 그냥 허우적거리게 되는 거죠. 형편이 좋을 때만 주님을 섬기고 여차하면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복음서의 베드로처럼 디비랴 바닷가로 갈 사람이에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나 가겠다.
오늘 또 현실에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깨치고 진리를 깨치고 하늘이 관통되지 않으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언제든지 디비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아이고 끝났다, 끝장났다, 이제 볼 별로 없다, 나 그냥 옛날로 돌아갈란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미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서 그냥 진리가 아니에요. 모든 진리, 부분적 진리가 아니에요. 한 조각조각이 아니에요. 통합된 진리를 말해요. 신구약 전체를 말해요. 하늘의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깨닫는 걸 말합니다. 그냥 내가 은혜 받았다, 내 마음에 드는 어떤 얘기를 듣고 내가 은혜 받았다, 그것만 붙잡으면 실패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진리의 그 모든 진리의 오늘의 말씀은 그 부분이구나, 요걸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퍼즐이 맞추어져서 하늘의 모든 뜻이 완전하게 통달되어지게 될 때, 그게 누가 하느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못 알아들었는데 성령이 이제 깨치게,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해주신 아주 중요한 말,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이제 전체를 통달하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런데 성령이 임의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의 일을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은 새로운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즘 가끔 이상한 예언가들이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물론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지만 성령은 진리의 세계로 이미 주신 말씀을 가운데 그 말씀이 완전히 드러나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구약의 신제들이 하신 말씀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그러니까 영의 세계 안에 일어날 하나님의 비밀들을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알려주실 것이다. 요한 1서 2장 20절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를 통달하여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진리를 통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땅에서 헤매느냐 하면, 왜 문제가 생기면 헤매느냐 하면 진리를 통달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늘의 이치를 깨달으면 땅의 모든 일이 그냥 훤히 보이는, 길이 열려있는, 모든 것에 명쾌해지는, 그러니까 판단력이 분명해지는 거죠. 여러분, 성숙하다는 말이 뭐냐면 영적인 판단력이 생겨요. 곁길로 나가지 않아요. 장애물을 얼마든지 피해 다닐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깊은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영의 세계죠. 영의 세계. 하늘의 비밀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늘에 이미 알려주신 그 진리, 이 말씀들을 그냥 불을 비춰주는 거예요. 마치 컴컴한데 책을 읽는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헷갈려가지고 아비지, 아바바 이상하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불이 확
그냥 너무 잘 보여. 더듬거렸는데 이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은혜가 뭔지, 뭐가 은혜인지, 진짜 은혜가 뭔지.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계시를 보여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실까요? 왜 진리를 통달하게 하실까요? 진리를 진리로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하늘의 비밀을 온전히 깨치면 능력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권의 원천은 여러분 진리에 있습니다. 진리.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앞부분에 우리가 어제도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진리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 오래 못 가요. 하늘의 권능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일은 진리에 대한 통달과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그 진리에 내 생명을 거니까 순교자가 되고 생명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설교 때 얘기했지만 생명을 걸 정도의 것을 발견했으면요, 이미 멋진 인생이에요. 멋진 인생. 그것처럼 멋진 게 없어요. 다 왜 빌빌거리고 사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깨달았어요. 아이고, 이놈은 직장 언제 그만두나? 아이고, 내가 이 일 내가 해야 되나? 막 그냥 힘든 인생길 그런 거.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 일에 대한 하늘의 계시를 받으면 여러분 신이 나요. 이게 내 생명을 바칠 만한 귀중한 일이야. 이게 꽂히면 이제 그게 그 역사가 일어나죠. 진리의 싸움이에요. 진리의 싸움. 이 진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진리에 대한 통달, 진리에 대한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 진리 위에서 내가 살고 이 진리 위에 생명을 걸고 이 진리 위에서 내가 싸워야 되겠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그런 일이 나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딴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내 옆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 같아요. 옆에서 막 귀에다 대고 내가 말씀을 듣는데, 묵상을 하는데 아니면 길을 걷는데도 어떤 데는 말씀을 하나님 주실 때 이 귀에다가 옆에서 막 말씀 소곤소곤 귀에서 막 귀에다가 말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안 계시는데 말하는 것 같아요. 너무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 어떤 데는 내 속에 가슴에 막 불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계속 타오르는 거. 그 말씀이 사라지지가 않아. 그냥 계속 그 말씀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나를 흥분하게 만든, 그 진리 안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눈을 뜨면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 육의 세계를 다스리고 육의 세계를 다스려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붙들어 주어야 강력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생명을 걸 만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온 몸을 사로잡고 전율하듯이 나를 밀고 들어오면 어떤 환난과 죽음의 위협이 와도 생명을 거는 용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요, 거짓과 진리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악과 싸울 수가 있습니까? 악한 진리가 아닌 것에 어떻게 생명을 걸 수가 있습니까? 분별력이 생기니까. 도무지 이것과 이것은 다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악한 세계 속에 들어가 있어도 악이 뭔지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몰라.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않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경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뜻을 알면 알수록 가슴에 불이 붙고 생명을 바칠 만한 열정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늘의 권세가 임하죠. 열매가 맺히죠. 그때부터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그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심부름이 여러 명 있지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에게 심부름 시키겠어요? 말귀 잘 알아듣는 애에게 하면 그냥 갔다 오고 딱 제대로 하는데, 말귀 못 알아듣는 애는 한참 30분 설명해도 나중에 엉뚱한 거 가져오고.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 일을 치는데 내가 내 일을 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구분이 안 돼요. 진리의 싸움이, 진리로 무장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 하늘의 비밀을 알아야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전하면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한마디 해주었는데 그 비실비실된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말씀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도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게 말씀이구나, 말씀이구나,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그 말씀을 한마디 해줬는데 그 사람이 인생의 빛을 찾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나면 그 다음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왜 어디에 생명을 바쳐야 되는 줄 알게 되는, 그때 비로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깨쳐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통합된 그 진리가 온전히 깨달아져서 그 진리에 대해서 생명을 걸 만큼 강력한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진리와 내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진리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극대화가 일어나요. maximize. 모든 것에 maximize, 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일종의 증폭 현상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에 시너지가 일어나고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플러스 마이너스 게임이었다면 성령이 임하시면 곱하기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그에게 은사가 없었던 게 아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성령이 임하시자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자리에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게 영적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지식도 폭발해버렸어요.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보면 베드로 설교를 보면요, 성경 관통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쫙 끌고 오면서 설교를 명쾌하게 합니다. 이게 보통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방끈이 상당히 짧았는데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지식의 세계에, 지혜의 세계에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이 보통 설교가 아닙니다. 당시 제도권 사람들,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을 막 그냥 꼼짝 못하게 압도를 해버린 거죠. 사역의 열매가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복음서에서는 열매가 없어요. 뭐 열매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3년 동안 죽도록 따라다니는데 아무 열매 없는데, 이 막 성령이 임하시자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와,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건 뭐예요? 순전히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완전히 판도가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희미한 변화가 현격한 변화에 가히 폭발적인 거예요. 그냥 딱총 폭발이 아니고 메가톤급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고만 뭐 별 일이 별 없다면 내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고 하늘의 권능이 임하면 폭발 현상이래요. 폭발 현상.
여러분, 모든 것에 그냥 시너지가 일어나고 배가 되는 역사, 맥시마이저가 일어나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을 받으시면. 이전에는 그냥 돈이었어요. 그냥 돈. 그런데 그 돈이 다 눈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 돈이 눈이 없어요. 방향을 못 잡고 있다고요. 어디에 쓸까?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돈 쓸 줄 몰라요. 그러나 돈을 어떻게 쓸 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이게 이 돈이구나 하고 그 돈이 가야 될 때를 쫙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재주보다 돈 쓰는 재주가 얼마나 놀라운 거 아세요? 돈 쓰는 재주, 돈 버는 재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돈 쓰는 재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야 이 돈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이 돈이 있어야 될 곳을 옮기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기업가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물건에서 그걸 하니까 돈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벌고 막 이래 사고 팔고 하는데, 영계에 가면 이 돈의 가치가 그것과 게임이 안 돼. 정폭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모르면 돈이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요. 엉뚱한 데 새나가요. 엉뚱한 데 낭비해버려요. 돈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돈이 쓰여져야 할 곳에 제대로 서는 게 결론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여러분, 여러분 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무술하는 사람 힘이 제대로 가해지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힘이 분산돼 버려. 그러니까 벽돌은 고사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만 아픈 거지. 갈 방향을 정확하게. 지식도 마찬가지요. 성령 많이 알면 뭐합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지식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는 게 병이 되어서 아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게 많아가 너무너무 인생이 시름시름 알아요. 정신병이 걸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지식이 쓰임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병들게 하고 다른 사람 병들게 하는 비판 정신으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면 이 사역도 가속도가 붙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과 한결하게 다른 열매가 맺히죠. D.L. 무디와 같은 사람이 역사에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 세상적으로 갖춘 게 없다 할지라도 성령이 그를 통해 하신 일들을 보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게 중요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기가 따갑도록 들어서 감동도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고 비껴가면 길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폭발력이 일어납니다. 카리스마가 생깁니다. 천재성이 발휘됩니다. 이전에 묻혀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영감이 막 떠오릅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판단력, 통찰력, 이해력, 결정력 다 좋아집니다. 모든 힘이 살아납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해냅니다.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요. 확실한 열매가 맺힌다. 교회 사역은 물론이고 세상에서도 재능이 발휘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금방 가속도가 붙고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확연하게 다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노인팅이 있으면 학습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원로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경기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기도 생활을 하시니까 경건한 생활을 했대요. 우리 원로 목사님. 가끔 이 간증 들었나요? 근데 머리가 너무 맑아가지고 마치 시냇물이, 맑은 시냇물이 졸졸졸졸졸졸 흐르는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막 흙탕물이 막 흐르고 이러면은 안 좋은 거 게임하고 안 좋은 막 동영상 보고 하면 막 흙탕물이 흘러가지고 막 들어갔다가도 막 다 섞여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맑은 물이 졸졸졸졸 머리에서 흐르는 것 같아요. 그 보면 그냥 그대로 사진 찍히듯이. 할렐루야. 은혜 생활을 하고 성령을 받고 어노인팅. 성령이 역사하시면 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 말 집어넣어 놓으니까 외운 게 안 외워지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게 학습 효과, 지혜와 지식의 문이 열리는 거지. 하나를 알면 열을 깨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일어나요. 주변의 사람들이 막 그 주변에 몰리기 시작하고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발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리더가 하겠다 해가지고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따라줘야 리더가 되지. 어떤 사람은 혼자가 열심히 갔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대. 그게 산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산책. 떠밀려 다니지 않고 주도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노인팅입니다. 지금은 어노인팅의 시대입니다. 어노인팅이 없으면 건물 직분, 사람, 화려한 프로그램, 멋진 예배 순서, 찬양 다 소용없어요. 뭘 하든지 어노인팅이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어노인팅이 없으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 명목만 유지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신나지 않는데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자신도 알쏭달쏭한데 누가 믿음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겠습니까? 설교의 내용이 좋아야 하지만 설교 내용만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준비를 하고 멋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안 변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건 어노인팅이 없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준비할 때도 어노인팅이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어노인팅이 없으면요, 설교 준비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른 행주를 쥐어 짜는 것 같이.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전할 때도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요, 사업을 해도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머리가 맑으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교사를 하더라도 아이들을 사로잡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가르치는데 자꾸 떠들면 막 애들 혼내지 말고 자기를 혼내야 돼. 세일즈를 할 때도 상대에게 다가가면 몇 마디 하기도 전에 막 지갑을 꺼내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의 서슬이 펄은 33세의 유대의 젊은 한 사람, 아직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생성도 되기 전에 이제 갓 제자로서 새롭게 시작한 베드로, 기업으로 치면 신입사원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기가 팔려고 하는 이 제품은 아직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아니 그걸 팔려고 했던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 교주를 죽여버린 그 시대. 그들을,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어노인팅이에요. 어노인팅.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얘기, 되는 일이다. 하늘의 권능이 임한 것이면 무엇을 하든지 하늘 권능이 임해야 합니다. 하늘 권능이 임하지 않는다면 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권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권능, 영권이 임하면 다른 사람 100,000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혼자서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혜 교회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단 한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 많이 사람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한 사람이 필요해요. 한 사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날개를 다는 겁니다. 자동차와 비행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를 아무리 개발해도 자동차입니다. 비행기는 다른 차원이죠.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여야 시대 속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건물도 좋고 모든 시스템 좋고 프로그램 좋고 요즘 다 좋아요. 다 좋아.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실감합니다. 오직 하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오직 하나. 사도행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성령이 임하실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 오늘 우리 조국교회에 정말 절실하게 갈망하는 거 이거 하나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주일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이 압도하는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재주, 우리의 기술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방법도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을 절절히 압도하는 성령의 임하심을 날마다 간구하시는, 언제나 구하세요. 항상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몰두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성령을 목마르게 갈망할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나에게서는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인정합니다. 나에게서는 나올 게 없어. 오직 위로부터 임한다는 사실. 이것은 바로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은 거룩의 영입니다. 정결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들을 날마다 덮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죄의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작은 죄라도 날마다 회개하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육체를 만족시키는 일보다 영의 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무 책이나 읽지 말고 거룩한 독서를 하시고 영을 해롭게 하는 미디어와 영혼을 어지럽게 할 수 있는 과도한 그런 매체로부터 TV 시청이나 여러 가지 세상적 문화를 가급적 미니마이즈하세요. 맑은 영혼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성령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 성령 없이는 기도가 또 불가능해요. 성령과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도록 날마다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영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권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으로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늘의 진리가 내 영혼을 관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진리를, 하늘의 이치를 온전히 통합적으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깨닫는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위하여 살겠고 이 진리를 위하여 나는 죽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거룩한 폭발력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모든 은사와 여러분들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모든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 위에 하나님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능력이 나타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영권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오늘 호련히 하늘이 열리고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통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피조물들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신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의 말은 하나님과 거의 동등된 삶을 살도록 지으셨다는 것.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그 권세는 거의 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를 이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도록 또 영원히 살도록.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통치권, 이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스려야 할 인간이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인간에게 일어난 비극이고 저주입니다. 다스려야 할 인간이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다스림을 받는 게 뭐예요?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거죠.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왜 중독에 빠집니까? 자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인간에게 일어난 비극입니다.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잃어버린 통치권을 회복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완전히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그런 통치권을 회복하는, 십자가 사건으로 죄로 인해 온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부활 사건으로 결국은 최종적으로 사망의 종노릇 하던 것으로부터 벗어나 생명의 흘러넘치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끌려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저주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모든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왕적인 제사장들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임하신 사역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을 확인하고 주어진 권세를 이제 장롱에 묻어두지 말고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하면 세상의 왕들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기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2편은 메시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유업을 약속하셨어요. 그 유업이 뭐냐? 열방, nations, 열방입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자격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유업, 헤리티지, 유산, 상속을 해주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에서처럼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처럼 내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분, 위치, 역할, 주어진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위치가 바뀌고 우리에게 주어진 헤리티지, 이 권세가 유업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옛날에 노예 생활을 했던 삶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통치권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의해 끌려다니거나 환경에 눌린 자들로 살아가면 안 돼요. 생존 문제가 우리를 더 이상 끌고 가게 해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는 고난도 다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의해서도 무릎을 꿇지 않고 당당하고 권세에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해의식에 빠져 살아가거나 자신의 운명을 자학하거나 우울하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탓도 이제 하면 안 돼요. 뭐 이웃 탓, 부모 탓, 연약한 자의 모습. 뭐 하나님 원망. 하나님 우리에게요 이미 승리를 주셨고 승리를 누리도록 하시고 모든 특권과 재능과 능력과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다스리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원망하고 자각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그곳으로부터 끌어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같이 그 안에서 허우적거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들은 이제 세상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통치권, 다스림의 권세. 세상의 빌부터 적당히 눈치 보고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기만 하면,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의 발로 밟기만 하면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취하라, 취하라, 믿음으로 취하라. 오늘 또 이 본문 속에 뭐랍니까? 너희 가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려. 아무리 강력한 것이라도 내가 그냥 질그릇같이 깨뜨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다스려야 될 것인가를 몇 가지만 오늘 아침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의 문화에 굴복되지 말고 문화를 다스리고 정복해야 합니다. 우리 이 세상 안에는 좋은 문화도 있지만 나쁜 문화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를 잘 보아야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거스리고 악을 조장하는 문화들을 거부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와 여론, 문화의 흐름에 생각 없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주도해야 하는 사람들이지 끌려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많은 이 세상이라고 도피적으로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해운대 국제영화제를 지금 이제 곧 하죠. 이런 영화제가 있을 때 우리는 뭐 공짜 초대권이나 받아 구경만 하려고 할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유명한 음악 감독, 영화 감독, 이런 사람들이 나오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가 온 세계, 여러분 E.T. 같은 영화, 뭐 얼마나 유명한 영화, 온 세계. 목사가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겠어요? 그 영화 한 편이 주는 영향력, 그 E.T.도 굉장히 뉴 에이지 무브먼트의 대표적인 영화들이거든요. 강교하게 우리의 사람들의 영혼 속에 잘못된 진리를 퍼뜨리는 전도사의 역할을 엄청난 영향이죠. 요즘도 여러분 한국의 영화 하나 뜨면 1000만 관객 돌파하잖아요. 우리 관객 한 명이 딱 나가서 1000만 관객 이상을 돌파하는 영화 감독이 한 명 나오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제가 뭐 죽도록 해도 5000명 이상은 못해요. 제가 설교를 뭐 듣는 사람 인터넷 좀 해봐야 얼마나 더 듣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뭐 우리 교회 하지만 목사 한 사람이 해봐야 어떤 영향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또 듣나요? 네, 신자들만 듣지.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의 문화에 우리는 소극적으로 대응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비전을, 방송국 전문가들, PD들,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치인들 욕이나 할 게 아니라 탁월한 정치인들이, 교육자들이, 고급 공무원들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돈을 벌고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세상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갈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출세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조직에 영향을 주고,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자리, 뭐 월급은 좀 작아도 영향력의 관점에서 하늘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게 통치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더럽다고 피하면 세상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만 모여 있다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모여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돈을 적게 받아도 내가 이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 마치 갈렙과 같은 사람들, 정말 험한 산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그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85세에 도전했던 그 갈렙의 그 태도, 그게 바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것이죠. 도전한 거죠. 어렵지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장 밑에서 편안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불신자들이 가득 탄 곳에 들어가 믿음의 백성으로 빛을 드러내는 일이 바로 통치권을 발휘하는 자의 삶인 것이죠. 이제 세상에 대해서 방관, 도피, 비난하는 태도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비전을 줘야 됩니다. 어느 학과에 가야 돈을 많이 버느냐, 어디에 가야 내가 평생을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물질주의적 세상의 사조에 따를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모의 비전과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의 설교는 사실 우리가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이 영권을 회복한다면 사실 우리의 삶의 과정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실제적으로 쉽지 않은 삶이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에 관한 문제죠. 둘째, 우리가 통치권을 회복해 우리의 환경입니다. 환경을 지배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죠. 환경을 지배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어요. 이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 여러분 인생은 고난투성이죠. 질병이 찾아오고 재난이 찾아오고 사고가 오고 뭐 사업이 파산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실패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루느냐가 행불행을 결정하죠. 시시각각으로 밀려오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춤을 추면 좋은 날보다 안 좋은 날이 더 많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상황들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일이 닥치면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죠. 무조건 건져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에 빠져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난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에 붙잡혀 있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 고난에서 빠져나와야 이길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고난에 파묻히지 않았어요. 어떻게 고난에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니 이 고난도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 안에 내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난 그 자체보다 하나님을 더 응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난 속에,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 속에 홀로 있으면 고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펼쳐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은 있지만 보람된 곳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세상을 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고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주제가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하여 요셉이 비로소 히브리 민족을 태동하게 하는 역사에 쓰임을 받습니다. 물론 애굽을 통치하고 애굽의 주변의 나라들까지 기근에서 해방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요셉을 통하여 야곱가를 이 극고난 가운데서 이 고센 땅으로 불러들이게 해서 거기에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서 히브리 민족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 출발 지점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요셉이 그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요셉이 그 다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고난에 뜻이 있고 고난은 당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 고난 속에 요셉은 불평과 원망의 흔적이 전혀 없고 형들을 만났을 때도 전혀 형들에 대해서 원한의 감정과 한이 맺히지 않은 것을 볼 때 그는 고난을 혼자서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당한 사람. 그러니까 그 환경을 통제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환경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 자리를 맡긴 거예요. 환경을 다스려야 하나님이 쓰셔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일들이 닥쳐오든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다룰 줄 알고 그 사건과 그 고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 고난에 승리를 할 것이고 그 고난 이후에 놀라운 일들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그 고난 자체에 자꾸 얼굴을 갖다 대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자꾸 원망을 해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왜 이게 왔는지에 대해서 묻지를 않는. 여러분, 육을 육으로만 보면 안 풀린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보면 오늘 당하는 게 달라요. 영의 세계에서 육을 보면 이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힘든 거잖아요. 근데 두 종류예요. 의미 없는 고난으로 일생을 보내는가 아니면 의미 있는 고난을 겪는 것인가. 의미 있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에 맞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게 통치적인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 어떤 것 하나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통치 속에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눈을 열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들을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짓눌려 살아가지 않으시고,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세 번째, 물질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인 문제죠. 사람들이 돈에 살고 죽습니다. 돈 때문에 야단이죠. 요즘 돈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대통령을 지냈던 분도 돈의 위력 앞에 그냥 흔들리니까 뭐 백성들에게 존경을 못 받고 있는 거. 그 엄청난 권력의 자리에 가서도 돈의 위력 앞에, 그 권력의 자리가, 권력이 돈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우리가 보죠. 그러니까 돈의 파워가 대단한, 형제간도 부모지간도 부부간에도 요즘 뭐 법정으로 가고 갈라지고 야단입니다. 얼마 전에도 해운대 동백섬 바로 앞에 차를 몰고 들어가 아내를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보험금을 노린 그런 범행이었다고 그래요. 남편이.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요즘 돈의 위세, 권세에 안 흔들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짓고 그 감옥에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신문에 오르내는 사람 다 그거예요. 돈에 연관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힘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면 이 시대에 그건 이미 영계의 사람이에요. 영계의 사람. 다른 세계 사람이에요. 이런 삶이 가능할까? 여러분, 어떤 분은 돈이 많이 주어지면 참 좋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돈이 그냥 지금 내 수준에 알맞게 들어와 있다 그렇게 믿고 사셔도 돼요. 여러분, 너무 한꺼번에 오면요, 그 돈의 무게에 눌려 죽습니다. 사고가 납니다. 반드시 사고 납니다. 그에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한참 후에 다 시간이 아주 세월이 흐른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그죠? 로또 당첨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찾아가 보니까 당첨됐던 그 사람들 그거 가지고 다 망해버린 거예요. 감옥에 갔거나 미쳤거나 다 막 그냥 깨졌거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살살 복권 사는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 뒷조사 해봐요. 로또 당첨된 사람 뒷조사 해볼 것도 없어요. 백발백중이에요. 조사 하나 많아요. 망한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씀 진리입니다. 돈의 유혹 만만한 거 아닙니다. 이것만 다루면, 이 물건이죠, 물건, 이 물질권, 이 물건을 다스릴 수 있으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쓰실 줄 몰라요.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사람.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여러분, 핵심은 돈보다 더 큰 권세가 내게 주어져야 돈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 권세, 그 파워보다 더 큰 파워가 아니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한 번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받기 전에는 돈의 파워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 하면, 오늘 시대에 가장 파워가 있는 돈을 이긴 것을 통하여 증명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았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돈을 꽉 붙잡고 있던 사람이 내놓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돈의 무장해제가 일어나요. 철옹성 같은 주머니가 열린단 말이에요. 구제를 하거나 헌금이 아주 좋은 훈련 중에 하나인데요, 다스리는 훈련이에요. 이게 돈을 다스리는 훈련.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지만 다른 면에서 접근하면 돈의 소유욕에서 벗어나는 훈련이에요. 다시 말하면 돈을 통치하는 훈련이에요. 돈의 힘에서 자유를 얻는 훈련이에요. 돈을 포기하는 거죠. 돈을 주머니에서 헌금을 내니까 돈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돈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느끼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 포기함으로 욕심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반복적인 훈련, 이게 헌금하는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의 힘과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 결투장이 어디예요? 헌금하는 일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헌금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면 물질에 대한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 포기하는 자체가 뭐예요? 통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아무나 포기 못합니다. 다루니까 포기한 거죠.
내 소유를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자체가 물질을 통치하는 행위예요. 아까워서 못 낸다면 막 헌금을 내다가 아까워서 다시 이러면 이 물질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통치를 내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야 통치가 되는 거죠. 나중에 줬으면 돼. 내 돈이지만 내가 마음대로 다루지 못하는 거죠. 돈의 힘에 눌려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내가 어느 정도 통치하고 있는가를 보려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돈을 한번 써보세요. 얼마 정도까지 헌금을 해보았습니까? 얼마 정도까지 남을 도와보았습니까? 그 액수까지만 내가 통치한 것입니다. 내가 만약 1억을 들였다고 하면 1억 정도까지를 내가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한 겁니다. 너무 액수를 높였나요, 제가? 낼까 말까를 거듭하다가 못 냈다. 그럼 통치를 못한 거예요. 그 액수 안에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 만약 내가 10억을 하나님께 드렸다. 자꾸 올리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1억 정도의 액수로 시험에 들지 않아요. 넘어갔어요, 이미. 내가 다스리는 권세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그 안에 10억 안에서는 내가 자유함을 얻어요. 다 드렸으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정도 드린 액수만큼 여러분들에게 자유라고 하는 정명서를 발급해요. 눌리지 않아요, 그 부분에서. 아깝지 않아요. 나는 헌금을 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도 즐겁고, 주님이 지금이라도 다 바치라고 하면 1한 막 안기지 않고 다 막 바치라고 해도 내가 언제든지 바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돈을 완전히 통치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영권 회복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파워를 가진 것과 맞짱을 떠서 이기면 영권이 있는 것입니다. 물권이죠. 오늘날 돈의 권세 다 넘어가잖아요. 사람들은 몇 푼 주면 무엇이든지 할 준비를 하고 살아갑니다. 영권은 물권을 지배할 때 비로소 확인됩니다. 물권 이기지 못하면 아직 영권은 요원합니다. 만몬의 신도가 되는 거죠. 돈에 끌려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은 그냥 헌금이 아닙니다. 남을 돕는 것 그냥 돕는 게 아닙니다. 영권과 맞물려 있습니다. 물건의 목을 쳐야 영적 정상에 오르게 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건을 이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전부 다 여기 다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연습하세요. 오늘도 남을 돕는 일에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다스리는 거죠.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를 못하면 그 돈에 내가 매여 살고 있는데, 자유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늘 구속을 받고 있는데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눈이 어두워서, 돈에 눈이 어두우니까 다 그냥 감옥을 가고 그냥 죽는 줄 모르는 거예요. 지배를 당한 노예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건을 다스리는 영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 치열한 싸움터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그냥 그저 영권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네 번째, 자기의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여 우리의 감정이 상당히 훼손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병들어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여과 없이 터지면 마치 용광로에 샘물이 흘러나와 파괴적인 영향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의 요동이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순간 얼굴이 불그락. 감정이 격동하는 사람들, 자기 감정의 노예죠.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요즘 분노 조절 장치에 사람들의 문제가 많이 생겨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 먹는 거, 이렇게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일종의 흉기죠. 그 흉기에 자기가 찔려 죽든지 다른 사람이 죽든지.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실 수도 없고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조울증, 우울증 같은 것도 모두 감정을 다스리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자신의 삶에서 빠져나갑니다. 그 정작 자기가 살아야 할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있는 화병, 이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화병. 이게 우리 한국 민족에 있는 어떤 기질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신을 얼마나 삶을 파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급 자동차일수록 제어 기능이 탁월합니다. 스피드만 자랑하다가 대참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영적 고지로 올라갈수록 감정의 조절 능력이 탁월해야 합니다. 잠언서에 자주 강조하는 메시지죠.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도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존경받는 인물이 됩니다. 인생은 갈수록 엑셀레이터의 싸움이 아니고 브레이크의 싸움이에요. 최첨단의 절제 시스템이 가동되면 그런 삶의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감정의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못하고 내뱉거나 자신의 감정을 한번 여과하고 난 다음에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는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령의 통제 속에서 자신의 성품이 성령의 기질로 바꾸어지는 것이 가장 높은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성령의 그 기질 안에서 잘 다듬어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향력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성령 안에서 다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의 욕망과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신앙은 마음 다스리기예요. 가장 힘든 게 마음 다스리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가 주장하기 전에는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어디로 거슬러 가느냐 하면 욕망의 문제로 번져갑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욕망 앞에 무기력하죠. 인간은 욕망하는 것이 있으면 손에 넣고 맙니다. 사람들이 모두 불행한 이유는 욕망에 끌려가고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욕망이 사실은 유한해요. 유한해. 동물을 보세요. 충분한 음식과 공간과 번식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끝이에요. 배가 채워지면 물러나요. 사자들 보세요. 먹을 만큼 배가 채워지면 그냥 떠나요. 막 그걸 막 여기 물고 저기 물고 달고 안 다녀요. 막 주머니 집어넣고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만 주머니가 있지 동물은 주머니가 없어요. 캥거루 주머니가 있는데 그는 새끼를 하는 것밖에 없고 주머니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졌으면 끝나야 되는데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이 걸린 병이 다 좀 더 병이잖아요. little more. 치명적인 병이죠. 약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병. 여러분, 욕망의 문제 다루지 못하면 망합니다. 욕망의 힘이 한번 끌려들면 노예가 되죠. 힘을 못 씁니다. 욕망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거대한 이 함몰 웅덩이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요. C.S. 루이스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욕구가 너무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약한 것이 문제다. 세상에 쓰러져가는 일시적이고 덧없는 영화에 빠진 나머지 영원한 기쁨 대신 너무나 산소한 것에 쉽게 유혹을 받고 눈이 멀어져 간다는 것이다. 더 완전한 만족을 주는 게 있는데 너무 빨리 얄팍한 곳에 속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탐닉, 리처드 포스터는 하나님께 중독 이런 표현도 쓰죠. 다른 것에 탐닉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하나님에게 탐닉하는 것.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의 입맛을 다시고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강력한 은혜를 받으면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욕망을 내가 제어하면 그때부터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건데요, 내가 세상에 끌려다닌다면 세상을 다스릴 수 없어요. 주의 은혜로 우리가 다스려야 될 영역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잠재우는, 거짓된, 잘못된, 망하게 하는 이 욕망을 다스리는, 그 다스리려고 하는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해지는 것. 여러분, 이렇게 집회를 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집중해 보세요. 은혜 받고 나면요, 옛날에 좋아 보였던 게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좋아지면 은혜를 덜 받은 거예요. 그 막 갔는데 좋아지면 빨리 눈 가리고 와서 기도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돼. 좋아지는 게 없어져요. 세상에 화려하고 막 옛날에 눈독 들였던 게 전혀 없어져요. 이 거룩한 무관심이 생기는 거죠. 왜? 충만하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사적으로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안 받고 오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다가 헬렐레 해가지고 하도만 눈독을 많이 들여가지고 눈독을 들여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스려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다루었습니다. 자, 우리는 통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통치하는 사람들, 높은 곳에서 보아야 돼요. 네. 한가운데 세상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높은 곳에서 세상의 흐름을 읽어야 돼요. 그 통치자의 눈이죠.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스리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는 일입니다. 지금 전부 다 마귀가 그냥 지배를 하고 있어.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고,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렸어. 세상의 이상한 유행과 풍조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려. 요즘 뭐 힐링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는데 세상에서 막 힐링을 더 많이 얘기해요. 무슨 힐링이 있다고? 근데 왜 뭐예요? 진짜 사람들에게 지금 힐링이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사실은 인식을 한 거예요. 근데 진짜 힐링을 해야 될 곳에서 힐링을 안 하니까 세상이 야단법석을 떠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찾고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통치의 다스림의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때요? 세상이 다스리는 거, 사탄이 다스리는 거, 악이 번성하는 거, 무질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리는 목적이 뭐냐면 마귀가 통치하는 그 세상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스리고 마귀가 다 탈취했던 것들을 빼앗아 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맡기지 않았어. 마귀에게 맡기지 않았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족속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다스림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방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이 의미는 온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함으로 모든 족속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유업들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간파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어디서 무엇이 막혀 있는지, 어디에서 어떤 것들이 흐르고 있는지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자들입니다. 무너진 것들을 바라보아야 돼요. 황폐한 것들을 바라보아야 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중보 기도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과 세상의 풍조에 밀려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세상의 힘에 끌려다니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줄 것은 없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 아닌 것들은 우리가 취하고 누릴 것들이 아닙니다. 진짜 줄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줄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려야 할 임무를 우리에게 맡겼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세상은 무질서 속에 빠지고 맙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는 이미 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영권 회복이란 가지고 있는 영권을 묻어뒀던 것을 꺼내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돈도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영권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것 자체가 권세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어디 가든지 눌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게 뭐예요? 기도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게 보통 권세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야성, 이것을 감추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다 쓰는 겁니까? 삶에 문제가 왔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정면 돌파하는 거.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사용하면 되는데, 그냥 이게 여러분, 이 신자는요 별거 아닌 거에 자존심 상하면요 확,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래 살면 안 되지 그러고 막 그냥 확 열이 올라가지고 막 교회 와서 그냥 죽기 살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걷어내고 정면 돌파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막 피하는 거예요. 그 고양이 여러분 아무리 건드려도 막 그냥 꼬잡고 이래도 그냥 꼬집고 그래도 엥 하면 고양이지. 사자는 그럴 수 없어요. 확 헐버린다. 내가 질 줄 알아요. 이게 본성이 나오는 거 본성.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야성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냥 자존심 상하는데 그냥 이렇게 뭐 죽는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야성이 있는데 죽으면 죽는 거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데 앞에 가야 자동문이 열리는데 벽인 줄 알고 멀리서 그냥 끙끙 앓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제가 설교했습니까? 진리의 생명을 거는 용기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 증인이 된다. 말투스 순교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전도지 나눠주는 걸 의미하는 게 정인이 된다는 얘기 아니라 진리가 내 영혼을 관통하고 심장을 뒤집어 놓아서 이 진리가 내 삶의 모든 걸 지배하는 원리가 되어서 이제 진리 위해서 내가 살고 죽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용기가 내 안에서 솟아오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요 무서울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은 진리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아는 지식 나부랭이는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것 가지고는 생명을 걸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과 지성이 우리의 삶에 생명을 걸게 만들 수 없게 비겁하게 만들죠. 그러나 진리는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만한 생명을 걸 만한 충분한 용기를 허락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에 눌리고 끌려다녀서는 안 돼요. 연약하게 사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사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너 내 자녀 맞냐? 여러분 이제 영의 세계에서 육의 세계의 일을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에 주눅 들지 마세요. 세상에 밀리지 마세요. 직장을 다니도 사장이 나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당신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고 다니세요. 그걸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들어온 이후로 이상하게 우리 직장이 되네? 뭐지?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밀고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빠져 혹은 유혹에 어떤 상황에 떠밀려 자신의 삶을 방치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더 이상 떠밀려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통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권세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한 분에게만 다스림을 받으면 돼요. 그분의 노예만 되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통치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마귀를 짓누르고 환경을 다스리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마음의 확신이 오면요,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세요. 선포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그런 것이죠. 나의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면 세상을 바꾸는 자가 이제 되는 것이죠. 이제 영권을 가진 자로 세상 안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짓누르던 것들, 오늘 이 우울증에 계신 분들, 우리나라 지금 우울증 너무 많아요. 앞으로 계속 많아지고 일평생 우울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낫는 분도 있지만 그냥 걸린 분이 일평생 우울증으로 끝내버리는 사람들도 지금 우리 한국에 지금 어마어마한 인구예요. 여러분, 그게 다 마음이 눌리고 자꾸 환경에 눌리고 상황에 눌리고 사건에 눌리고 세상의 욕망에 떠밀려가고 내가 나를 컨트롤 못하니까 다 일어난 거예요. 왜 자살을 합니까, 여러분? 이 환경이 주는 짓누리는 그 영에 그냥 꼼짝 못한 포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일들,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컨트롤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컨트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시면, 도우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제 한가운데 들어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우물쭈물 합니까? 그냥 온실 안에서 살려고만 합니까? 문제만 있으면 교회로 도피하지 말고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은혜 받은 이걸 가지고 세상에 강력하게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편안하게 월급만 받고 사는 거에 여러분이 행복이 아니에요. 세상에 한가운데 들어가서 영향을 끼치고 예수 한 명도 믿지 않는 직장에 한가운데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드는, 그래서 부정거래가, 돈거래가, 금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의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스탑시키고 감옥 들락날락하는 그 모든 그 악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 말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이니. 여러분, 빛이, 소금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조금만 2%만 있어도 강력하게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다스림이에요. 빛은 세상의 어둠을 다스리는 거예요. 주눅들 게 없어요. 여러분,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야성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의 심장을 감동해서 그 진리의 생명을 거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진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진리만 영원합니다. 그 진리를 붙잡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돈의 권세, 돈의 물건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그 돈을 당당하게 다스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물건을 주실 것이고, 돈의 권세에 지배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물건을 주시고 그 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를 위해 마음껏 사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어떻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